좋으신 주님, 성전에 들어오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며 믿어지며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20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게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두 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교회는 나에게 어떤 곳인가. 이제 요 질문으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잠깐 보십시오. 지금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그랬죠. 어디 갔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성에 이제 가까이 오신 거예요. 성을 보시고 가까이 오자마자 예수님 하시는 게 뭐예요?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시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45절을 이제 보십시오. 45절. 자,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까이 오사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세요? 내어 쫓으시죠. 이제 성전을 이제 정화한다 그래요. 이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리고 세 번째 47절에 보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예요?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여기 오늘 20장에 이제 이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왜 여기서 이제 도대체 뭘 가르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이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도 여러분이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끝나느냐. 여기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 크게는 뭐냐면 따릅니다.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지금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내 만족. 물론 여기는 이제 위로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문제 해결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내 만족으로 오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면 두 번째 수단이 돼요. 수단.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백성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느냐면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의 이제 기득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자, 지금 41절을 다시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마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모습 속에 이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AD 주 30년인데 70년대 되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여기가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다 망해요. 하나님 다 날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냐? 예,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따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예요. 이 구원의 간격 때문에 여기에 이 성전에 와서 뭐 하느냐? 예,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문제도 해결해 주고 위로도 받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종교로 전락하고 이걸 바로 세우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거꾸로 쓰임 받는 내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 이 계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신앙생활은, 예, 주님이 46절에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사야 56장 이제 7절 말씀인데 기도하는 집, 예, 여기에 이제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를 오늘 이게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이걸 이제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잘 못 배우거나 못 듣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41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왜? 지금 뭘 보느냐 하면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 샬롬의 도시인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냐?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너희들 눈에 어떻게 됐다고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예, 종교는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가 맞다 옳다로만 가지 그 이면에 어떻게 될지를 하나도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43절 자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둘러 가두어. 자, 그리고 나서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망할 짓을 이 성전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님이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님이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죠. 45절을 이제 다시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면, 예, 여기 있는 성전에서 지금 뭐 하느냐. 이방인의 뜰이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목적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예, 여기 이걸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목적이, 이들이 오는 목적이 뭐냐면 돈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 원래 성전의 제일 중심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게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오는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관계가 이제 내가 이제 깨어졌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부부 싸움을 해서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대놓고 화를 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하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장사집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것이 뭐냐면 원래 성전에 이 기능이 있는데 성전을 여러분이 잘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오셨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종교생활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제가 이제 짚어드릴 테니까 요 역사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다릅니다. 기도가 살아있다. 예, 기도가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다릅니다.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게 여러분 속에 이제 첫 번째 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의 이 교통이 이게 이제 되어져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들어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평생에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여기에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어지고 이걸 붙잡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백성들은 이 말씀을 여기 보면 깨닫고 이걸 탁 붙든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내하고 이렇게 딱 결합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여기 있는 그 밑에 이제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누군지도 모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여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인다는 게 예수님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앞에다 그랬죠. 계속 모른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좋은데 모른다 그러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 그게 자 여기에 20장 위에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을 자 있습니다. 예수의 근위를 두고 말하다 그러죠. 근위가 안 서요. 그리고 근위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딱 내릴 때 말씀에 의한 결정이냐. 따릅니다. 말씀에 의한 결정. 예, 말씀이 뭐라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것하고 그냥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또 여기에 계산에 의해서 내리는 결정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결정일 때 보장이 가요. 네? 말씀의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거는 끝을 딱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는가 보면 돼. 그래 대부분 형편 때문에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형편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상황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돈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따라 사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붙들면 하나님의 붙드는 것이고 그렇게 가면 예, 다른 사람은 어리석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따라 놓는 게 뭐냐. 자 여기에 근위를 이렇게 두면 따릅니다.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예, 뭘 세워주느냐. 내 믿음을 세워주고 내 가정을 세워주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준 다르게 말하면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은 과학 이상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이제 정확해요. 전부 다 우리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우선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그대로 여기 이제 딱 드러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9절 위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와요? 포도농부 비유가 나오지요. 예, 이 근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18절. 자, 있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심판이 오고 징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앞절 17절 보십시오. 17절. 자, 읽습니다.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라.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따릅니다. 집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진다니. 세워지는 원리가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종교생활 하는지 여기 신앙생활 하게 되면 자, 그 밑에 이제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위 아래에 성질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뭐예요? 예, 자꾸 여러분이 이제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런 책 잡는 거, 다르게 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이 최종 권위예요. 모든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뭘 하시더냐, 주님 뭘 하시더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결정 안 해요.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갑니다. 결정이 내 믿음이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정이에요. 네? 자, 보세요. 자녀들이 믿는다 그래.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냐면 그러면 저 자녀가 잘 키웠냐는 다른 데서 결정나는 게 결혼할 때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보니까 내가 안 믿다가 이제 믿어서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었는데 어려울 때 신앙생활인데 결혼하는데 안 믿는 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남편 한 사람 이렇게 구원하는 것 이거 하는데 평생이 걸려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우는데 정말 이 영혼 구원하는데 평생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안타깝는 거예요. 야, 이거 하다가 이 신앙생활 다 끝나는구나. 그거 안 되니까 이제 자녀들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것도 사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큰 틀을 보게 되면 너무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딱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뭐 하시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걸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38절을 자 있습니다. 38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37절을 이제 읽습니다. 38절은 뭐냐면 따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37절 보십시오. 같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 떨기 가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내 하나님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걸 여러분이 잘 비교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롯의 하나님이라 안 불러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이 이삭의 이 다른 형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 안 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에서의 하나님이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
이 사는 거 보면. 자, 이렇게 사는 걸 지금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잠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이제 원하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자,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 자, 읽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부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모퉁이 돌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차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끊어지면, 자, 보세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져서 내가 부부인데 끊어져서 아내가 아파서 너무너무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그 어떡 없어. 그거 끊어진 겁니다. 네,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서상 벌써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다릅니다. 말씀이 들리고, 예, 마음이 부어지고, 예, 능력이 임하는 것, 예, 이걸 예배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이 경험하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나오는데 말씀도 안 들리고 이 말씀에 아무 힘도 못 느끼고 주님 마음도 모른다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끊어진 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종교로 이제 전락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 근데 전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힘이 없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자, 보세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 제가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장 보세요. 13장. 아브라함이, 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적는 시험이 뭐냐? 받는 시험이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앞부분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의 땅에 뭐가 오냐면 기근이 찾아와요. 예, 돈줄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걸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또 재정을 풀어줘. 그러다 보니까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돈이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는 거라, 다툼. 자, 보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여러분의 다툼이 뭐 때문에 생기는지 아세요? 90% 이상이 돈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돈 문제로 다 끝나요. 예, 이게 우선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롯이 되는 거라. 그런데 롯은 뭐 했냐? 예, 자기의 유익을 선택해 간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이 계산 이익을 포기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겁나죠? 선택에서 드러난다는 게 첫 번째 선택.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야 돼요. 이게 내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서 뭐 다른 거 잘 되고 취업 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6가지가 이렇게 쭉 이게 삶 속에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이 열리느냐. 예, 종교는 눈이 안 열리고 신앙은 눈이 열려요. 믿음은 눈이 열려요. 이 눈이 여러분이
계속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가 살아 있어야 여러분이 계속 열어진 채로 회복된 채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이에 루시 눈을 들어 바라본 적 그러죠. 그래서 눈에 그냥 보이는 거 봐요. 예수님도 그냥 똑같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고 좀 이따가 망해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예 없어집니다. 여기 있는 예루살렘도 완전히 멸망해요. 자,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되느냐? 14절 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그러죠. 롯은 지가 바라봐.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라는 걸 봐. 하나님이 열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걸 다 우수는 다 롯은 다 얻어요. 여기서 성공해요. 근데 다 날아갑니다.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의 끝이에요. 근데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하나님께서 15절을 이제 보십시오.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연결되어 있지요. 예. 신앙생활에 이제 7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입니다. 연결. 나와 자손이 연결이 돼야 돼요. 예. 이걸 위해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예? 돈을 좀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어. 예? 늘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날린 게 더 많다고. 예? 그리고 잘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드린 것보다 뭐가 많으냐? 받은 게 많아. 보세요. 잘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날아간 게 많으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은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아브라함이 자 14장 자 읽겠습니다. 14장 자 그 뒷부분에 보시면 20절부터 네. 자 18절부터 17절부터 읽습니다. 17절부터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접어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묻히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와요. 승리하고 와요. 이 승리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도 그래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전리품이 생기겠죠. 내 모든 수입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가지고도 장난치고 이거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믿음의 이 여정 속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 정상까지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는 여기서 어디서 들어가느냐?
여기서 드러나는, 선택에 있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뭘 보느냐?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삭하고 이스마엘의 차이가 뭐냐? 예, 그것은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법, 따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게 이삭이고, 여기 이스마엘은 뭐냐면, 지가 만드는 거라. 따릅니다. 내가 해도 되고, 하나님 해주셔도 되고, 예,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되고, 그럼 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뭘 주시느냐? 예, 약속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식을 주는 게 그게 이삭이에요. 예,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 이거예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진짜 믿으면 이게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라. 그리고 세 번째, 자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있고 에스가 있어요. 나는 에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는 뭐냐? 에스는 능력이 있고, 예,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따릅니다. 내 힘으로.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뭐 하느냐? 야곱은, 예,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이제 봅니다. 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46절, 자, 19장 46절, 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되면 내 집은 많은 집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뒤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이 과정, 지금 예수님이 요 일주일 안에 이제 일어났던 일,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안에 이 모든 것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그 힘든 가운데 지금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 주님이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당하는데 그냥 이 감당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1장 보세요. 21장. 자, 21장. 주님이 자, 이 환난 속에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제 10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12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함이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에게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말이라 주리라 그러죠. 주님이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걸 주세요. 그래서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이 아침에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면 이 영상이 올라오고도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21장. 자, 34절부터 있습니다. 34절. 자, 그 위에 제목을 보세요.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성전 생활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자,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되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그러므로 자, 계속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으라.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예, 이 속에 기도가 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증거예요. 앞에 증거가 나오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 기도가 돼요. 예, 몸이 아파도 못 나오고 마음이 어려워도 못 나와. 그런데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기도하다가 죽겠다, 이 각오가 있으면 주님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38절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뭐 하려고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계속 기도할 수가 있고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현실의 생활에 다 함몰돼요. 그럼 나중에 내가 뭐 했지? 예, 돈은 버는 것 같고 지위는 올라간 것 같은데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온 가족의 식구들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평생에 주님이 누구신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평생 깨어 기도하며 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진정 주님의 예배자가 되면 주님은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자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승리의 날로 선포합니다. 주의 세 번 전심을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